재밌죠? 저도 뉴스 중에 제일 재밌는 뉴스 같아요. 여러분 7월에 지금 광고한 것처럼 많은 그 은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하나 질문했어요. 왜 할까?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걸 통해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변화되는 여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숫자 얼마가 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예수님 만났는가? 그리고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이렇게 일부도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오기 전과 후에 변화가 있었는가?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삶에 내 인격에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이제 그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게 어렸을 때 저 가르쳤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신앙인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야. 이걸 늘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삶으로 증명해야 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 삶의 변화로 증명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거룩해져야 되고 여러분 더 신실해져야 되고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을 벌고 안 벌고 또 출세하고 또 뭐 좋은 대학 가고 이거는요 그 다음 얘기예요. 그건 주시면 받는 거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 닮은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그 4장 이후에 핵심적인 용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됨 이후에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연장으로 오늘 여러분 바울이 또 다른 용어로 변화될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22절, 24절을 이렇게 합쳐서 오늘 제목을 만들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벗는 것과 입는 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구습, 여기서 옛사람은 이방인의 삶, 육체의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 없는 삶을 얘기해요. 새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 따라가는 삶, 거듭난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왔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발샘에 왔어요. 더운 날 여기까지 왔어요. 변화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삶, 새로운 삶.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남편이 교회 가라고, 당신 교회 가야 새 사람 된다고 막 잠을 깨워주는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 하나씩 제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17절에서 19절까지 되게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럼 옛사람이 뭘까? 여러분 옛사람은요 그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그러니까 이방인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본능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쫓는 것이 결국 허망한 것이래요. 허망한 것은 열심히 했으나 끝에 남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6.25 끝나고 나서 그 동네 엿장사들, 깡냉이 장사들 돌아다니면은 집에 있는 그 항아리들 뭐 이렇게 그릇들 갖다 팔았어요. 나중에 알았죠. 고려청자 2조 백자라는 걸. 당시 집 한 채 값이었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팔았어요. 그리고 뭐 먹었어요? 깡냉이요, 엿이요. 험한 거 팔아먹었죠? 여러분 중국의 뉴스에 나왔어요. 막 스마트폰이 막 인기가 나니까는 어떤 것들이 그 10대 아이들 가운데 유행했냐면 그 신장 팔아서 스마트폰 사는 게 유행했었어요. 여러분 기사에도 났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해요. 그 아이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막 그 투석하고 병 걸려갖고 얼마나 자기 후회하겠어요. 스마트폰에 장기를 팔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는 삶이 이렇대요. 허망한 것에 인생을 쏟아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대요. 왜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 됐을까? 18절에 나오는데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대요.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리되면은요 분별력이 사라지고 총명이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져요.
이해력이 떨어지고 전체를 보는 시야가 어두워져서 자꾸 미혹되고 속는 인생이 돼요. 그 결과 19절의 인생이 된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감각 없는 자 돼요. 그래서 본능대로 막 살아가요. 정욕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방탕에 자기 영혼과 삶을 방임하게 된대요.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차처럼 돼서 질주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없는 인생이.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우리 삶에 균형이 생기고 질서가 생겨요. 거룩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총명 분별력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생기는 지혜인데 전체를 보는 시야예요. 눈이에요. 분별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칼럼에 그런 글을 봤어요. 물고기가 지렁이 뒤에 낚싯바늘을 보면 물지 않는다. 지렁이 낚싯바늘 위에 있는 시커먼 낚시꾼의 얼굴을 보면 물지 않는다. 그 옆에 있는 회칼과 끓고 있는 매운탕을 보면은 절대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끼를 왜 물어요? 지금 당장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탁 무는 순간 낚싯바늘이 턱을 딱 치고 올라가서 그냥 회칼로 단숨에 죽어버리고 매운탕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대요. 총명이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분별력을 잃고 우리 마음이 감각 없는 자 돼서 여러분, 이거 물면 안 되는 거 그거 미끼 물어서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없대요.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 분별력은 거룩한 영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데릴라 밤의 여인 이방 여인과 손잡으면 나중에 눈이 뽑혀져서 연자맵돌 돌린다는 거 알았으면 그 여인과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근데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은 타락하는 것 가운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끝이 결국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알아요. 지각 없고 마음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찔림도 없어요. 그래서 들키지 않으면 똑똑한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국은요, 결국 타락과 나락으로 빠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예수님 안 믿는데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녀들 바라보면서 가족만 위해서 산다고. 다 그렇게 살아요. 열심히 산다 그러나 방향성 없이 살죠. 여러분, 그 끝에 어떻게 돼요? 일에 빠지는 거예요. 성공이 목적이잖아요. 결국 그렇잖아요. 돈이 목적이잖아요. 그거에서 가족들 열심히 꾸려보고 부양한다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목적이 그게 돼서는 안 돼요.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건물 올라올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2층 지금도 건설회사죠. 저희 개척했을 때 15년 전에도 건축회사였어요. 근데 사장만 바뀌었어요. 그 전에 사장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똑같은 건축회사였는데 BMW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잘 사셨어요. 어느 날 안 보였어요. 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2층에서. 여러분, 제가 올 여름에 에어컨 수리하려고 저희 에어컨뿐만 아니라 저희 집 우리 사역자들 다 황제 에어컨 사장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분 머리 빡빡 밀고 율브리너처럼 잘생겼어요. 아니, 잘생기진 않았어요. 머리. 근데 연락했더니 아내분이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전화를 해서 받는데요, 얼마 전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분 열심히 사셨어요. 50대 중반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성원 주방 사장님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밤낮 없이 새벽에 불 켜고 저녁 늦게까지 일했죠.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니까 호련히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왜요? 지혜가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부르면은 호련히 떠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분 앞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 중심을 잡고 다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다시 목표를 바라보고 허망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 옛사람의 옷을 모두 벗어버리는 지혜 있는 성도들,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헌옷 벗으면 어떻게 해요? 새 옷 입어야죠. 흙탕물에서 만진창이가 되면은 집에 들어오면 아이가 그 옷 입고 소파에 앉으면은 그날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명령이 새 사람 입으라는 명령을 줘요. 여러분 그 24절 말씀 우리 23절 24절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그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왜 변화되고 이렇게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왜 옷에 비유를 했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 옷에 비유를 한 게 이제 큰 게 두 가지 이유예요. 옷은 신분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이에요? 받은 새 사람이에요? 받은이에요. 이미 새 사람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새 사람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여전히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해요. 그래서 이게 싸우거든요. 이게 평생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변화되었지만은 그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그걸 덧입는 그 옷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것은 어머니가 준비했지만은 그것을 입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한 삶을 덧입고 옷 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병 교육대 가면은 군인들이 군복 입잖아요. 군복 입었다고 다 군인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노력을 하면서 군인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가 예비군 훈련 가면은 군복만 입으면은 목사도 짝다리 잡고 있고 중들도 짝다리 잡고 아무데나 소변 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시간이고 주님의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주님의 군대로 무장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우리 여정들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워지고 새 옷으로 입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본문 가운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아나네오라는 이 단어가 새롭게 하다 변화되다는데 여기서 아나네오사이라는 부동사 현재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는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변화되는 거 이전에 성령, 여기 심령이요 푸니마티 성령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표현이에요. 수동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들은 불가능한데 우리의 노력은 어떤 게 되냐면 성령에 붙잡힐 때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은 나한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모든 순간 예수님께 붙들리고 성령님께 붙들리는 노력을 할 때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계속 옷이 벗겨지는 인생이에요. 아빠가 많이 사랑했잖아요 요셉을. 근데 형들이 질투해서 어떡하죠? 채석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팔려가요 애굽으로.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죠. 그때 또 안방마님이 여인이 옷을 벗기죠. 그 벗긴 것 때문에 감옥 들어가요. 감옥 들어가서 평상복이 벗겨지면서 죄수복을 입혀요. 계속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요. 근데 마지막에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에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 죄수복도 벗기고 다 벗겼는데 하나님이 푸른 관복을 입혀줘요. 세상이 아무리 빼앗겨도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입혀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힘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되고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또 우리 힘으로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서 무엇을 하나 깨닫느냐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하고 우리가 어떤 죄가 들어왔을 때 내 힘으로 처음에는 막 노력하는 쪽을 선택해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50점도 안 돼요. 우리의 변화의 핵심은요, 영적 전쟁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순간에 성령에 붙들려서 그분의 붙잡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변화가 돼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사이렌의 신화가 나와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그 인어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새라는 쪽 얘기하는 쪽도 있는데 노래를 그렇게 아름답게 해요. 그래서 선원들이 항해를 할 때 바다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면은 막 그거에 미혹되어서 난파되거나 선원들이 다 그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벗어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오디세이고 한 사람이 오르페우스예요. 근데 두 사람이 이것을 그 사이렌의 그 유혹을 벗어나는 방법이 둘이 달라요. 오디세이는 자기 부하들한테 시켜서 그 큰 기둥이죠. 돛 기둥에다 자기를 묶으라 그래요. 피날 정도로 묶으라 그러고 밀랍으로 자기 부하들은 길을 막아요. 사이렌의 노래가 막 들려요. 트로이 전쟁에서 오디세이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이렌이 막 유혹해요. 노래를 얼마나 아름답게 유혹하는지 당신은 최고의 영웅입니다 하면서 막 부추겨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오디세이가 막 사이렌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몸을 묶은 줄 때문에 가질 못해요. 그러나 얼마나 그 유혹이 강했는지 몸부림치다가 온몸에서 막 피가 나요. 힘들어요. 그리고 정신이 반 미치광이가 될 정도로 힘들어져요. 그래서 많은 출혈 끝에 겨우 통과해요. 그런데 오르페우스의 전략은 달랐어요. 오르페우스는 사이렌의 그 유혹의 노래가 들리기 전에 하프로와 그거보다 더 강력한 아름다운 노래들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사이렌의 노래를 압도하는 노래로 배를 채워요. 그래서 아무 후유증 없이 통과를 해요. 저는 오르페우스의 방법이 너무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하루하루 한 주간 살 때 너무 유혹거리가 많아요. 사이렌의 유혹이 계속 들려와요. 세상에는 이렇게 하면 잘 산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점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해야 이 세상의 사이렌의 그 음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점의 원리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떴을 때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전에 일어나서 주식장을 본대요. 목욕 재개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나 세상 뉴스에 먼저 가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미혹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인생의 방향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주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방식이 맞냐면 그 소리가 들려지기 전에 주님의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여러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옛사람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그렇게 내 영혼이 선점되는 게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새로 오신 분들은 그게 뭘까?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듣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겨우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 저기 보시죠. 그래서 진짜로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어떤 성도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업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세 여러분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내 영혼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주를 시작할 때 정말 압도적인 주님의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서 시작하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들은 여러분 사이렌의 유혹에 다 넘어가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힘있게 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번에 경험하셔야 돼요.
그 목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 할렐루야. 아 진짜로 여러분 진짜 정말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요번 한 번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바이센교회 다녔는데 어떤 변화도 못 느끼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무의미하게 사는 그런 신앙생활요. 제가 개척 초에는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런 분들 따로 불러다가 이 교회 아닌 것 같다. 다른 데 가라. 그러니까 집사람이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좀 성질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왜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미직진하게 살아있는 거나 죽어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 그래서 청년들 그렇게 해서 많이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갔다가 또 그렇게 보내면 다시 오더라고요. 그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해. 근데 여러분 진짜 요번에 꼭 와보세요. 내일부터. 아니 그런 표정으로 짓지 말고요. 진짜 내일부터 오셔갖고 하반기 특세 가운데 성령의 선점 가운데 극복되어지는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요.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담배를 배워왔어요. 신학생인데 나쁜 놈이죠. 하나님 은혜 안 주고서는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머니가 알은 거예요. 새벽에 안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주의 종인데 이렇게 니코틴에 중독됐으니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거를 좀 해결해 보려고 옥상 가서 담배를 피고 마지막 담배라고 던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그 담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요쯤에다 던졌는데 그때 이제 88에서 디스로 넘어갈 때였어요. 잘 알죠?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니코틴은 마약보다도 중독률이 강해서 더 끊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때 너무 부끄러워서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 갔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니코틴 중독된 사람은 니코틴에 지배받는 거 알죠? 어떻게 알아요? 그 펴본 거죠 뭐 다. 그러면 여러분 니코틴이 나를 지배해요. 돈이 지배하는 사람은 돈이 내 인생 컨트롤해요.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니코틴이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성령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죄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냥 여러분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성도요 저마다의 옛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마약도 있죠. 왜 눈을 못 마주쳐? 여러분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여러분 그거요 세상의 힘으로 안 끊어져요. 어떤 사람 마음에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로 지금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술에 빠져서 또 이렇게 수시로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끊어져. 영적 중독도 심각해요. 그거 성령의 선점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왜 특세를 우리 교회에 2번 하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우리 재성이 이렇게 끈질겨요. 여러분 한번 진짜 이번에 경험해 보세요. 내일부터 우리 일주일 동안 하는 그 특세 속에서 정말 내가 하루를 눈을 떴을 때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성령과 기도 가운데 나의 인생이 어떤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그런 은혜 누리지 않고 변화대한 소망도 안 생기고 기대가 안 생긴다면 기대가 되고 갈망이 되고 나 정말 이 교회면 살겠다는 곳으로 가세요.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용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특세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선점하실 때 이번 특세의 주제가 영광 임재 사명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교회에 가득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졌을 때 악한 것들의 역사들이 막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불교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행처럼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성도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기독교는 다 가난해지고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부유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세요. 그런다 여러분 그리고 불교처럼 고행 막 힘들고 어렵고 맨날 인상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카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봐야 세상 것들이 내려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여러분 단과 고, 끈을 딴 외로울 고는요 불교 기본 원리예요. 근데 기독교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대체 원리예요. 내가 세상의 기쁨보다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를 지배하는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내 안에 담배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던 걸 버려버리고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 임재의 기쁨이 와야 끊어져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지 않은 사람은 가짜예요. 그래서 주님도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세요. 그분의 기쁨과 임재 가운데 정말 올 때 울상으로 왔다가 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은 여러분 저를 이렇게 교회 와서 보면 제가 이제 개척 16년 쳤잖아요. 개척교회 10년 이상 한 목사님들은요 지나가다가 얼굴만 봐도 안 돼요. 찌들어 있고 힘들어 있고 막 그렇대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아니 잘생기고 못생긴 거 말고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웃고 항상 편안하지 않아요? 이쪽 동네만 호응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되게 기뻐 보이지 않아요? 늘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이제 진짜 저 인간이 행복한 거는 사모 면상을 보면 안 돼요. 2부 때 사모 와서 사모가 정말 찌들고 불행한 거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이 행복의 비밀이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전국에서 왜 당신들 온 이후로 신천지가 안 오는지 모르겠다. 신천지만 안 올 뿐만 아니라 약간 좀 불황아들도 많이 왔거든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난 거냐?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태훈 목사님, 뭐 담임 목사, 양 목사 서 있으면은 강도도 못 올 것 같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거울을 보면서 이제 서로 회개하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는 정말 성령의 성령 수술이라고 있어요. 성령의 성령 수술.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얼굴 못 들고 다닐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한번 끝나고서 사역자들 밑에 내려가다가 근데 여러분 보면은 태은 목사님, 양 목사님 보면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아 그럼요, 중요하죠. 여러분 강도사님 강경숙 강도사님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강도사님 옛날에 5급 사무관 할 때에 비하면 지금 월급 반토막이 뭐예요? 3분의 1도 안 되는 살이 받는데 막 찌들어 보여요? 강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그 기쁨과 임재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번 특세가 그 은혜, 그래서 은혜의 선점. 정말 성령이 어떤 걸 하기 전에 말씀이, 기도가 나를 선점했을 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육체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여러분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각력이 회복되는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번에 이제 조이라는 주제로 하는데 저 예수 쾌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기쁨과 쾌락이 세상보다 크다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으로 빠져요. 여러분 그게 진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땅에 있는 걸 모두 배설물로 여겼냐면요, 예수가 제일 큰 기쁨이란 걸 맛봤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이용해서 쾌락을 쫓는데요,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서 돈을 얻고 명예를 얻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돈 갖고 예수를 얻는 거예요. 명예 버리고 예수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특세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한번 꼭 맛봐 보세요. 여러분의 기대가 커요.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기대함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회복도 있고 정말 충만한 임재와 영광의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참 외부에서 온 분들이 참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많은 것도 신기하고 젊은 사람 많은 것도 신기하고, 우리 교회는 어르신이 오히려 귀하시죠. 65세 이상 어르신이 귀한 교회는 처음 봤다. 이렇게 고령화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또 하나가 주중에 이렇게 성도들이 자주 오는 교회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주중에 바글바글해요. 토요일 날 같은 때는 도망 다니면서 설교 준비해요. 아주 정신없어. 아주 그냥 여기가 온종일 그렇게 막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죠. 바글바글하니까. 근데 보면은 중고등부 애들이 와서 행복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다음 세대 아들이 쉬어요 와서. 근데 전도대에서 오는 여학생이 있어요. 향유 친구인데 유민이라고 맨날 와서 라면도 먹고 여기가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물어봤어요. 유민아, 너 교회에서 노는 게 좋니? 그랬더니 너무 재밌대. 자기는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저기 덕담으로. 네가 그 맛을 알았구나. 너 그거 못 끊는다. 너 이제 평생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아간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뭐 집이 힘들고 어렵고 학교 생활이 힘들어도 교회 가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 정서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인생을 사는 힘이 됐고, 제가 교회를 했을 때 그런 교회가 꿈이었는데 참 그렇게 된 게 참 행복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정말 그 기쁨이 여러분 정말 누려지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기대감이 없는 분들 다시 한번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철회 때도 얘기했는데 5일 중에 그냥 내가 의무 방어전 하루 이틀 가지 그러지 마세요. 안 오는 날 은혜 임해요. 내가 월요일 화요일 가지 그러면 수목금에 대박이 나고요. 내가 수목 와야지 그러면 내가 들을 말씀이 월화 선포되더라고요. 내가 영상으로 듣지 그런 사람들은요 영상으로 주님이 은혜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돈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음식을 영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먹방 구경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현장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중립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에 중독되든 세상에 중독되든 그런 의미에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의지를 발동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는 성령님 안에 붙들리는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때 와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피곤해서 새벽기도 오면 못 산다고. 일주일은 피곤해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피곤하지만은 이미 내 피곤함 가운데서 내 힘이 빠졌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질 거고 악한 영이 또 중독이 죄성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임재와 영광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비상하고 하반기를 힘차게 날아오르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